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등잔마다 반이 달려 있어서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날 보았던,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던 그 말씀에 그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의 모습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다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천사는 설명하지 않지만 환상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등잔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된 점들을 고려할 때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등잔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인 유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이 제사장 나로로서 언약 백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섯 번째 환상은 열방에 비친 언약 백성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함께 그것의 양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는데 한 나무는 등잔대 위에 기름그릇의 오른쪽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빛을 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양옆에 감람나무에 기름이 흘러서 기름이 그곳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 등잔들은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환상 속의 등잔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잔대에 상징하는 성전과 언약 공동체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 이러한 환상은 그들의 사역이 사람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 뒤에 또 다시 한번 반문하는데 스가랴서는 계속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이런 형태로 계속 연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대답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스가랴가 받았던 계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직관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스가랴가 질문하였던 대부분의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스룹바벨이 나타나는데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던 유다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유다의 회복이 인간의 노력,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언약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큰 산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큰 장애물을 상징하는데 당시 유다 공동체는 수적으로도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외부의 대적에 비하면 그 구성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환상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어떤 것이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꿰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마지막 그 돌을 가져올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은 이제 머릿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유다 백성은 은총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금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말씀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손이 이 성전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15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당시 이제 주전 516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신 눈 그러니까 이 일곱 눈이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완공을 위해서 다림줄을 손에 든 스룹바벨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백성들도 그 큰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천사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가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에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어제 언급됐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정치 지도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들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언약 공동체
공동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잔대에 기름을 준비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원석 집사님 무릎 수술을 오후에 하셨을 거예요. 오후에 통화는 못했는데 오전에 제가 통화했거든요. 무릎 수술하고 한 이틀 정도 병원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호영사님은 오늘과 내일 장로회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아침 일찍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함께 동참하게 될 장로회 많은 장로님들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은 역시 이제 전도 계속되어지는데 그냥 젊은 선교회에서 함께 협력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기총에서 오늘은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목회 트렌드 2026년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함께 참여하며 배움을 통하여서 내년 목회를 잘 준비하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부터 29일까지 연합 부흥성에 있습니다. 강사님을 모시는 류우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가 늘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에 그 질문에 응답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눈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표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2025년 이제 마무리 단계를 잘 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한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옥샵에 떠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또한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게 될 천안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연합부흥성을 앞두고 있는 천안 동지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자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